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에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늘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9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추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난 엿새 동안 무더니도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저희는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시는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은 죄가 있다면 입술로 행동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였다면 오늘 이 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고 말들은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지 않겠지만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어린 양들입니다.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도 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상처 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 초심을 잃지 않는 희망과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1쪽에 있습니다. (882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밑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례자의 감사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 복음송가인가 거기에 이제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룻밤 머물고 시편 107편은 영국 청교도들에게 순례자의 시로 읽혀지고 있는데 수많은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그 시편 107편이 그들의 그 배 타고 온 그 과정이 있죠. 고난 그런 게 거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107편을 청교도들의 순례자의 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시편 105편, 106편, 107편이 한 짝을 이루고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때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를 노래하고 106편은 출애굽 이후부터 포로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107편은 포로에서 구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이것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저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거기에 포로 생활 중에 4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데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기적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는 기이한 일을 인하여서 찬송한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후련 부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후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후렴은 항상 후회를 해. 그래서 20살 때는 10대가 좋았지. 30살 때는 20대가 좋았지. 그렇게 해서 100세 때는 90대가 좋았지.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도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후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면 감사가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가 노래의 후렴처럼 계속 후회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자, 주보를 보시고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면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그때가 좋았지 이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감사하느냐 그랬더니 8절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이 기이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그랬는데 동사는 팔라고 명사는 펠레예요. 축구선수 이름하고 같죠. 근데 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뭐 그 얘기예요. 그 100세에 아들을 낳고 9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일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안 믿었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운, 어려서부터 나서 길리운 엘리에셀 종을 제 후속자로 삼겠습니다. 후계자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기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가 39년 11개월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이한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팔라를 번역했는데, 이 기이한 일은 광야에서 거할 것을 주셨다. 4절 9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방에서의 포로 생활이 마치 사막에서 방랑하는 것처럼 절망적이다. 왜냐하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짐승이에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말값보다 사람값이 싸죠.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말은 450포 정도 하면 노예, 종의 값은 한 150포 정도야. 3배 정도 비쌌다고 그래. 지금은 아마 비싼 말은요 10억, 30억 이렇게 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황급하게 괴로워서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제일 좋아하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딱 하고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 서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장사할 땅이 없어서 바다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는 게 그게 차아크, 지금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구속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상업 용어로 우리를 사셨다 이런 말이에요. 고엘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 바벨론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다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 가알, 고엘, 그런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신 게 아니고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모으신 거예요. 그들 중에 믿는 자를 모으신 거예요. 그들 중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점점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여기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셨다는 것을, 이 남은 자는 소수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인생의 후렴처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한나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입만 동동동동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또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랬어. 술 취했다. 교회 와서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왔다 그랬더니 나는 술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여자, 기도할 힘도 없는 여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응답 받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하갈이 고통 중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후렴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후렴이 뭐예요? 후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거를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눴죠. 무두셀라 증후군이 뭐냐면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돌아보니까 옛날이 좋아, 옛날의 좋은 점만, 추억만 생각하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걸 무두셀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할 때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 그런데도 그때의 좋은 점만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두셀라 증후군이에요.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대한 찬양과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로서 고엘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지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너희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연도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면 동물도 낙태하지 않고 열매도 떨어지지 않고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요, 자연도 황폐하게 돼. 열매도 열리지 않고 동물들은 낙태하고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모아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돌아옵니다. 이 70년 동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상의 뿌리가 뽑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돌아올 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대로 다 성취가 됐거든. 첫 번째는, 자, 2차 포로 때 에스겔은요, 두 가지 큰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봐요. 뼈가 마른 건 살이 다 없어졌다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가 작아요. 화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어.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도 보고 수룹바벨 성전도 보면서 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성전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수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우상들로 가득 차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을 모아서 데려오시고 성전이 지어지고 대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24시간 365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24시간 365일 찾아오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성전 문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순례자의 감사라는 것이 청교도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바로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감사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 중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구역 예배도 무너지고 뭐 교회 학교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가대가 서서 참 감사하다. 성가대도 무너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 무너졌어. 지금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뭐 기관 예배, 뭐 이런 뭐 수련회 이런 게 다 무너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르짖으라는 거야. 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 지금 절망이야. 그래서 제가 묵상기도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늘 후회하면서 늘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싸워서 이겨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요 티그리스 강을 막아가지고 물에다 수장시켰어. 지금도 바벨론 제국이 강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우상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두 개로 나누어졌던 국가가 하나로 통일되고 돌아오는 것을 지금 시편 10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죠. 말값보다 더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좋은 값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7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심을 17절에서 22절까지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은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팔 다리가 움직이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아플 때요 움직일 수 없을 때, 더군다나 비 오는 날 아파가지고 혼자 기숙사에 있을 때요 그 신학생들이 운대 비 오는 날 아파가지고 기숙사에 있을 때 운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목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1차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으뜸 총리가 됐잖아. 왕 다음이야.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돌보지 않겠어요? 돌보죠. 에스겔을 통해서 2차 포로를 잡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의 환상,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사한 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까지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권능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2절에 위험 중에서 안전하게 하셨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시적인 부분이 23절에서 32절인데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바다예요. 바다, 대서양 바다.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올 때 65일 동안 배를 타고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6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존 누톤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건데 그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여러분 그 룩스 그 뿌리 거기 노예들 이렇게 잡아오는 거 보셨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는 짐승처럼 이렇게 칸칸이 사람들을 쇠사슬로 엮어갖고 누여 짐처럼. 그러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이제 파는데 이게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배가 부서진 거예요. 그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사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영어 가사의 찬송가에는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레크라고 하는 파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바다 가운데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한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감사,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온 것도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가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동사고 그게 명사는 고엘인데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가장 가까운 기업을 물을 친척.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고엘이 돼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그 설교 제목을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 근친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야. 그게 고엘 제도예요. 자, 땅을 잃어버리면 땅을 사줘야 돼. 죄를 지면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줘.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을 갖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 부인 아비가일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뭐예요? 그게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편 107편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구속자, 가장 가까운 친척,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룻기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2순위니까 1순위 고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물질적인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있는데 고엘 제도가 아닌데 사실은 그 대를 이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원래 고엘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순위자가 나는 고엘의 의무가 아닌 대를 이어주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난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고엘 제도에서는 대를 이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포기하니까 신발을 벗어주니까 보아스가 나는 대를 이어주는 것까지도 책임지겠다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근친, 고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너의 구속자다. 구속자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뜻이 가알, 동사는 가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지금까지 해온 거 보니까 바벨론 포로 이제 나라가 1차, 2차, 3차에서 망하고 70년 있다 안전하게 돌아오고 성전이 지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이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후회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무드셀라 증후군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 지나오면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말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고 그런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게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 군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거.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여러분, 순례자의 감사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에 감사하는 게 순례자의 감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이런 말 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옛날이 좋았지 이런 말도 하지 말고, 하룻밤 머무는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장 좋지. 근데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후렴이 되시고 영원히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감사는 바벨론 포로에서 또 청교도의 신앙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하룻밤 머물고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곳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역 예물을 드리고 건축원금, 또 주정원금, 선교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사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가서 땅끝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8월 기도원 수련회 8월 2일 화요일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또 4일 목요일, 9일 화요일, 11일 목요일, 8월 16일 화요일, 8월 18일 목요일 해서 우리 호텔에서 바캉스 하는 것을 호캉스라고 그러고요. 기도원에서 바캉스 하는 것을 기캉스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캉스 하시면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아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하는 시간도 좋고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수요,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 우리 박주장 선교사님 출국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여호와 일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고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